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2년 만에 섭니다. 네. 오늘 임내송 하는데 임내송을 듣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콰이어, 물론 찬양도 은혜스러웠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전율 같은 게 걸어오면서 느껴졌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현아, 너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꽉 차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대하십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 갤럽에서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의 행복 지수는 69.1입니다. 4년 전에 조사한 것보다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행복 지수는 해를 거듭해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56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웬만한 건 다 10위 안에 드는데 행복 지수만큼은 상당히 밀려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6살이죠. 이름이 김겸입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기 때문에 고민한 거죠. 네. 겸을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겸할 겸자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어편을 펴고 한문을 찾아보는데 겸자가 겸할 겸자에 말씀 원자가 붙어있는 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겸자가 바로 겸손할 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많은 것만 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겸하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겸손할 겸을 썼습니다. 그 아이가 6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준비물을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음료수 1병, 하나는 과자, 아이가 먹을 만큼만. 이게 상당히 아이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이 말에 정말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한 봉지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 한 봉지를 다 가지고 오지 말라는지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자기는 한 봉지를 가져가겠다 그러고 엄마는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선생님 말씀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죠. 아침이면 잠잠할 줄 알았더니 막내가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한 봉지 가져가게 해주세요. 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겸아,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학생의 도리다. 어머니 보냈는데 엄마에게 또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선생님에게 그럼 문자 보내보고 결정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선생님, 우리 겸이가 한 봉지를 꼭 먹어야 되는데 한 봉지 가져도 돼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답장이 왔어요. 카카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우리 막내 때문에 얼마 전에 아주 신나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과자 한 봉지에 의기양양하게 행복하게 걸어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과자 한 봉지로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2봉지 드리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곳으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바보처럼 왜 저러고 사나 하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 가장 인간답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부가 가장 행복한 주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이 가장 행복한 가장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행복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불행할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괴로웠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잊지 못했지만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낱낱이 세세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묻어둘 텐데, 모른 척할 텐데, 무시할 텐데 다윗은 그 죄상을 낱낱이 만천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부터는 이제 과거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장속교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단어 하나로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로 아마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타호르입니다. 레브타호르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첫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마음이 바로 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머리를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넥타이도 바꿔보고 저는 행커칩도 좀 바꿔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길소가 이탈리아에서 행커칩을 하나 사왔는데도 그거 2번 꽂아보고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보면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빚어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창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새롭게 창조해 준 마음을 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새롭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넓어지고 내 자동차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내 토익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 자녀가 고이 높은 자리를 앉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내 속에 내 안에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은 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왕권이 하나님 이 위기에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내 인기가 하락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없어져도 좋은데 제 겉사람은 저의 모든 성공은 무너져도 좋은데 하나님, 제 속사람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던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지성이라는 그런 표제를 가지고 사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74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던 이유 중에는 그 딸의 병이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이
너무 똑똑해서 미국에서 검사가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살의 나이에 암에 걸렸고 그 암은 계속해서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은 잘 자라지 못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수소문에서 하와이까지 멀리 그 아이를 교육하고 기를 만한 장소를 물색해 갔는데 하와이에서도 이 아이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10년간 눈물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암과 함께 찾아온 시력 저하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망막이 손상되어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어령 교수는 딸을 찾아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설거지도 못할 정도의 딸을 보게 되고 그는 딸을 붙잡고 울게 됩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딸이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그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나음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능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무능력에 매달려 살았구나. 이제 함께 가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자식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제도 제가 자정부 예배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로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을 청하는데도 계속 울어요. 이게 아침 일찍 나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지는 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이 무너짐이 새로운 재창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가정도 그 딸도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복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앞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이 주 앞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중심점이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11절에서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들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것이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내 것이 없어질까 봐. 양심선언하면 내 자리가 쫓겨날까 봐. 내가 정직하게 거래하면 내 수입이 떨어질까 봐. 내가 바른 소리를 하면 잘릴까 봐.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고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은데 주님 앞에서만은 저를 쫓겨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범사에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전세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요즘 개혁 콘서트에 애정남이 유행이더라고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 애매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라 골짜기에 전투를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형국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위용에 스스로 도취해서 그 골짜기에 멋있게 서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한쪽에 내려놓고 깊은 장막 안쪽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목동의 옷을 휘날리며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웃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자기 과신에 차 있는 골리앗이 행복할까요? 비겁한 사울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다윗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 나왔죠?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골리앗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미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다른 사람도 살려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부하 장수의 부인도 취했어요. 다 취해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잘못 구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께도 실망을 안겨드리고 제 인생도 이렇게 절망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제가 목동 때 하나님 얼마나 행복했어요. 공과 사자 앞에서도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데요. 제가 광야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는데, 제가 왕이 아니어서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때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 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요.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을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저는 아직 젊어서 딱딱한 거 좋아해요. 복숭아도 딱딱한 거, 단감도 딱딱한 거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딱딱해져요. 어린아이들은 손이 부드러워요. 갓 피어난 꽃잎이나 새싹도 정말 부드럽죠. 하지만 모든 생물은 노화되어져 가면서 부드러움을 잃어요. 점점 굳어가요. 그리고 끝내는 정말 딱 굳어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육신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후패해져 갑니다. 저는 계속 굳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 마음만은 하나님과는 그날 때까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재창조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사우나 갈 때마다 겉에 있는 각질만 벗겨내지 마시고 늘 그 각질이 벗겨짐과 동시에 하나님 제 속도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태의 타올을 꼭 2개씩 준비해 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윗은 없을 때에도 참 자원을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자원해서 골리앗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의 일생은 자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자원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 정말 기쁜 거예요. 네, 그런 기쁨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돌고지 강의, 수요 설교, 금요철에 일부 설교, 대예배 설교, 또 청년부 예배가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렐루야. 하지만 결코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몸은 고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설교가 조금씩만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좀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장속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 비전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무겁고 아프고 괴로운데 이 청명한 날 속에서 우리의 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